우리는 흔히 재능을 타고난 이들을 보며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평생을 넘어서야 할 끊임없는 도전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 80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육체의 고단함과 싸워야 했고 절대 권력의 압박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신체적 한계를 오직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대. 사람들은 그를 신성한 미켈란젤로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차가운 대리석 먼지와 깊은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예술가라는 조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면에서 결코 꺾이지 않았던 완벽이라는 기준이었을까요? 오늘 위인 도서관에서는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아닌 자신의 한계와 끝없이 투쟁했던 인간, 미켈란젤로의 선택을 기록하려 합니다. 1475년 이탈리아 카프레세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에게 예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모나케가는 귀족 가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망치를 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지만 소년의 눈에는 이미 돌 속에 갇힌 작품들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문의 반대를 뒤로하고 조각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닌 질투와 파괴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대리석은 단순히 깎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을 해방시켜야 할 감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완성한 피에타와 다비드는 그를 당대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동시에 그를 평생 괴롭힐 거대한 조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508년, 그는 본업인 조각이 아닌 거대한 성당 천장의 그림을 그리라는 완강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입니다. 라는 그의 외침은 거대한 권위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그가 이 과업을 망치고 명성이 추락하기만을 고대하며 뒤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 올라간 아찔한 높이의 나무 선반 위에서 미켈란젤로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타협하는 화가가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조수들을 모두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으로 떨어지는 물감을 견디며 홀로 천장을 채워나갔습니다. 무릎에는 물이 차고 시력은 나빠졌으며 허리는 기형적으로 휘어버렸습니다. 육체라는 조건은 그에게 당장 내려가라고 소리쳤지만 하늘에 닿겠다는 그의 기준은 붓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그 높은 천장 구석의 작은 그림을 대체 누가 보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를 천재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그 중에서도 천지창조와 가운데 장면, 아담의 창조는 오늘날까지 인류 미술사의 대표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그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과업이 주어집니다. 성당의 정면 벽을 가득 채울 대작,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로 13m, 세로 1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벽화는 당시 모든 예술가에게 경외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60을 넘겨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신에 대한 찬양보다 인간의 고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표현한 인물들이 관습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지만 미켈란젤로는 타인의 비난보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비난을 뚫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론다니니 피에타를 조각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마지막 작품에서
우리는 기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거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마무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기준을 놓지 않길 원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화려한 천재의 일대기라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묵묵히 돌을 깎던 한 장인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안다면 내 작품이 결코 기적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한 문장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치열한 지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만의 기준은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묻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뛰어난 조각가라는 이름을 넘어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인간의 위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가 남긴 작품의 거대함보다 그 결과물을 위해 끝까지 고수했던 미켈란젤로만의 신념을 더 깊게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 세상이 정해놓은 조건들에 스스로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세운 기준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틀에 나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 진정한 나를 해방시키는 일, 결과가 아닌 과정을, 조건이 아닌 기준을 선택했던 미켈란젤로의 삶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낸 그 정직한 자신만의 시간이 결국 가장 나다운 모습을 완성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가는 오늘, 그 묵묵한 걸음이 훗날 가장 단단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미켈란젤로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